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러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텍스트를 듣고 묵상하면서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면 어떤 추석적인 틀 속에서만 이 텍스트를 볼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이 자비의 때와 구원의 날, 또 매우 은혜로운 이 사순 시기에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왜 들려주는가?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 말씀도 그 시대에 저자가 있고 어떤 역사적인 상황도 있지만 지금 이 콘텍스트, 바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지내는 이 사순 시기라는 빛 아래에서 이 텍스트를 다시 비추임을 받고 성령께서 이 말씀 안에서 이 사순 시기에 필요한 은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과거에 자신이 추석적으로 알았던 어떤 지식들, 또 어떤 이 복음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그 틀 속에서 벗어나서 이 사순 시기에 똑같은 이 복음 말씀이라도 이 말씀이 과연 이 사순 시기에 어떻게 나에게 와 닿는지, 그것은 우리의 머리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만나를 내리셨어요. 우리가 그 맛을 알고 또 그 소화하고 또 그 은총으로 이 사순 시기를 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 26장의 이 말씀과 또 마태복음 5장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 시기 때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오늘 신명기에 다시금 이 규정과 법규들을 실천하라고 모세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규정과 법규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것을 매점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바로 계약입니다. 브릿이라고 하는 이 계약은 성경 전체에 어떤 흐름 안에서 흘러가는 아주 주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두 권으로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그것을 구약,
또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금 또 진행 중인 이 구원의 역사를 신약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약이 뭡니까? 바로 계약을 말하는 것이죠. 옛 계약, 새 계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비적으로 옛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새 계약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고, 새 계약으로 인해서 새 계약이 그냥 생긴 게 아니죠. 옛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새 계약이 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규정과 법규, 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계약의 부수적으로 이 법규와 규정들 또 계명을 주신 게 아니죠. 우리가 이 탈출기 19장을 보면은 이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계약을 맺을 내 신이 어떤 신임을 분명히 밝히시죠. 왜냐하면은 그 고대 건동 지역에 여러 민족들이 믿었던 신들이 있죠. 그러나 이 계약을 맺는 신은 바로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이집트 땅에서 너희들을 태워 해방시킨 그 신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계약을 맺을 너희들은 바로 계약의 나의 소유의 백성이 될 것이다. 사제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규정하시죠.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 건동 지역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계약이라는 것은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집을 거래한다든지 뭐 땅을 사고 판다든지 어떤 것을 이렇게 공적으로 어떤 것을 주고받을 때 증빙 서류와 같이, 그리고 그 서류 안에는 어떤 규정들이 있죠. 이것을 지켜야 될 어떤 그 법들, 그리고 어떤 이것을 어기시에는 그 위반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또 제재를 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증빙 서류에 적고 거기에 서명을 하고 서로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뭐 종이나 어떤 이런 서명을 안 하더라도 어떤 소금 계약도 있고 또 피해 계약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계약의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약은 어떤 자신의 그 목적을 위해서 계약을 맺었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이 계약은 인격적인 계약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군림하면서 주종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어떤 계약과 같이 어떤 법을 주고 또 그 법을 어기시에는 너희들에게 제재를 가한다. 성경에는 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나는 복을 내려주리라. 이것을 어기면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리리라. 이것을 어떤 그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라는 그런 관계에서 그 법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 법은 바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약을 맺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너희들이 백성이니까 이걸 지키라고 하기보다는 너희들이 이제 맺는 이 계약을 맺음으로써 내가 원하는 나의 소유와 또 사제의 나라로 너희들을 삶을 것인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옛 계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그들에게 계명과 법규와 규칙들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어떤 형식적인 법 준수와 또 어떤 제사법에 얽매이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은 하나님과의 그 계약에 충실한
사람이요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선민의식에 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신약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옛 계약과 새 계약이 다른 계약이 아니죠. 옛 계약이라고 명명된 것은 하나님은 첫 번째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자기 식대로 그 계약을 이해하고 그 계약의 백성답게 살아간다고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죠.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나자렛에서 사생활을 하시면서 이 율법을 지키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커가면서 이 율법에 대한 또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또 하나님의 법을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또 그것으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때에 바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옛 계약의 그 본래의 정신, 하나님께서 왜 이 계명을 이 법을 왜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가? 그 권원적인 그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면서 그들에게 이 법은 원래의 이러한 의미라는 것을 다시금 풀어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자칫 우리가 육신의 재계를 지키고 걷기에 보루를 쌓는다라고 했을 때 자칫 우리들도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사순 시기에 이번엔 무엇을 내가 실천했기 때문에 내가 사순 시기를 잘 지내고 있다. 그건 또 다른 자가당착에 빠지죠. 하나님께서 왜 이 사순 시기를 마련하셨는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바로 사순 시기를 시작했던 그 제 수요일 일독서의 요엘 예언서에 그 예언자를 통해서 뭐라고 해요? 너희의 심장을 찢어라 그러죠. 심장을 찢어라. 이 심장은 바로 생명을 유지하게끔 중추적인 역할을,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심장이죠. 그 심장을 찢으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존재케 하신 그분과의 그 관계, 우리의 존재가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적인 욕망과 또 욕정의 노예가 되어버린 나의 그 존재, 그것을 바라보고 또 거듭되는 죄의 악순환 속에서 그것을 내가 고치고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바로 2000년 전 골고다 그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그 순환의 공로를 내가 얼마나 누리지 못했는가. 죄를 내가 이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 중에 어리석인 것이죠. 우리가 죄를 어떻게 끊고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칫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래요. 죄를 끊어버립니까? 라고 우리는 세례서약을 했고 또 이번 이 부활성령 미사 때도 세례서약 갱신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끊어버립니다라고 응답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과는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그때 내가 끊어버린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바로 세례 그리고 세례서약 갱신을 하는 부활성령 때는 파스카의 신비를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파스카의 신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금 끊어버린다 그래요. 이것은 내가 주체로서 그 죄와 그 악습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의 공로로 죽고 묻히고 아버지께서 다시 일으켜 주신 그 파스카의 신비 득택에 나도 어떻게 돼? 그 공로에 힘입어서 끊어버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마테오복음 5장 48절에는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였지만 루카복음서 6장 36절에는 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자비하심, 자비로운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하느님이 계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느님께서 당신이 우리의 하느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존재를 당신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완전함을, 자비로움을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겠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그 은총에 순응해서 그 은총이 내 안에 머무른다면은 자연스럽게 완전하고 자비롭고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총은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왜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보다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가 어떠한 나인지를 우리는 통찰해야 될 것입니다. 그 나가 진정한 나입니까? 하나님이 제 수요일날 사제의 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사람아라고 했던 그 사람입니까? 아니죠. 죄의 타락 중에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가장된 그 나로 살아가는 나로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흡족하게 와닿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 그 나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사순 시기에 바로 2000년 전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죽음을 처이기셨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무한하신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총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살았던 그 나를 죽여버리고 진정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존재로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그 자비를 받아들일 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를 용서할 수 있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차별 없는 보편적인 그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피를 내려주신다. 어떻게 보면 나는 악인, 선인, 의롭고 불의함을 나는 이미 판단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원죄가 이루어졌던 창세기 3장의 그 사탄의 유혹에서 어두움 속에 빠져 내가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알고 너희들을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결국 나 자신도 저 자신도 어떤 고해성사를 볼 때 같은 사람이지만 같은 신자이지만 어떤 때는 마음이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마음이 가는데 더딘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선인, 악인, 의로우니, 불의하니
이것을 내가 판단해서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부숴버리고 한결같고 그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로우심을 진정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에 온전히 피어있는 그릇으로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십자가의 종에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 흐르는 그 사랑과 자비가 예수님 십자가의 행에 바로 이웃에게 흘러가는 그 십자가의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사순시기의 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에게 빛으로, 비로 당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를 붙잡지 않고 계약을 맺은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의 은총을 구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